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오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9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1159쪽경에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에스겔의 집에 유다 장로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을 에스겔 20장 1절에 따르면 이들 장로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에스겔의 집을 방문하였던 것이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친척, 이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 장로들은 알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장 1절을 미리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그런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오늘 에스겔의 집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불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의 송 같은 것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리시더니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다가 그를 내려놓으시지요. 이때가 언제인고 하니 오늘 8장 1절에다가 에스겔은 정확한 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참고로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부여받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1장 2절에 따르면 요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를 주전 593년이라고 추정하지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소명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주전 592년경 여섯째 달에 오늘 8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총 4곳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수없이 행해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곳에서의 가증한 일보다 더 크고 악한 일들을 성전 앞 두 번째 장소에서 에스겔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소에서보다도 세 번째 장소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장소에서보다도 마지막 네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실 성전 안 곳곳에서 더 악하고 추악한 일들을 에스겔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해오던 하나님의 백성된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내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던 성전 안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중에서 첫 번째로 에스겔을 제단 문 북쪽 초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거기엔 무엇이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나요? 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의 우상에 대해 학자들은 바알상 또는 아세라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되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 신들의 형상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 곳곳을 잘 관리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방신, 우상들의 형체가 세워져 있는 것을 그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보았던 첫 번째 장면은
이들 제사장들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우상 숭배를 에스겔 당시의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 제의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나서는 다른 거짓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여기서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장소에서보다도 다음 두 번째 장소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더 가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성전한 장소 두 번째는 7절에서처럼 뜰문, 즉 뜰로 들어가는 문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구멍이 난 벽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고 깨트려 보라고 하시지요. 담이 허물어지니 문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네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에스겔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오늘 10절, 1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의 성전안 어느 방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야하사냐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벽에 그려진 것들이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바벨론의 포위망이 점점점 조여져 오는 때에 남유다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의 신에게 숭배함으로써 이집트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찾았어야 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만을 저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제일 먼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는데 오히려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방신들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12절 끝에서처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저들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앞에 엎드린 것마저도 이들은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을까요? 에스겔도 그들의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오늘 성전한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에서 보았던 모습도 에스겔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내일 우리가 읽을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장소에서의 모습은 앞선 장소 때의 그 가증함을 훨씬 더 뛰어넘다라고 그것을 너는 에스겔 너는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정의로움을 자기 동포들에게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당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고 대신 이방신들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외쳤다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 말씀 묵상 제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세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